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수록 더 좀 낯익게 느껴져서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사실은 저기 우리 김영수 목사님께서 7살 차이가 나나 보죠? 그렇게 말씀하셨나 본데, 제가 7년 전을 돌이켜 보면 김영수 목사님보다 훨씬 더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김영수 목사님 7년 지나면 저보다는 훨씬 더 좋으신 분이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부흥회니까 아멘도 하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네, 오늘 말씀 야고보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저는 사실은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교회 여름 행사가 따로 또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름에 뭐 수련회라든가 특별히 없으시고 5월달에 다녀오셨다고 해서 어쩌면 이게 유일한 여름 행사라고 말씀하셔서 내심 안도가 됐던 건 뭐냐면 조금 길게 해도 괜찮겠구나 생각 들었었어요. 사실 지난주에는 처음에 제가 잘 모르고 와서 이거 굉장히 설교가 좀 길어지면 그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30분 내로 끝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조바심도 있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그렇다고 뭐 2-3시간 이렇게 할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좀 야곱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까 싶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생명의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도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나아갈 길을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믿고 바라오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처음 이제 야곱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이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었나라는 과정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뭐 여러분도 이제 모태 신앙이 있으신 분도 있고 또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도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자동적으로 물려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한 건 사실 대학교 1학년 때 와서 대학교 다니면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처음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동으로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뭐 아이들 가운데에서는 신앙을 떠나는 일도 사실은 있기도 하죠. 뭐 애들이 크기 시작하면 오히려 부모의 신앙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이야기는 어쩌면 거의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한 20년 간격을 두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해서 드리는 서원 혹은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바로 그 첫 번째 내용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뭐 이름은 알았죠. 여호와, 야훼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죠.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기도 하니까 자기 아버지와 뭐 다른 민족이나 다른 가족들이 신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집은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신을 섬긴가 보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자랐겠죠. 아버지는 또 야훼라는 신을, 여호와라는 신을 끔찍히 위하는구나, 할아버지도 그러셨다고 하더구나, 뭐 그 정도였던 거죠. 이 야곱이 어떻게 그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만들게 되었는가,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가가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의 전반 이후에 나오는 그 전체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만난 장면이 바로 28장 10절에서 우리가 읽은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대한 거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래도 어머니가 마련해 주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밤에 맨발로 길을 떠나서 밤에 잘 데도 없고 돌을 하나 베고 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심정이 굉장히 두려웠겠죠. 막막하고 겁도 났을 거고, 라반에 간다고 외삼촌 생전 처음 보지도 한 번도 못 본 외삼촌한테 집에 가는 건데 이게 그분이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게 또 집에서 한 일이 사실은 좀 본인 스스로도 좀 그런 기분이 있겠죠.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죄책감도 있을 거고 여러 다양한 감정 속에서 지금 그냥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잠이 편할 리는 없었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일어나서 이제 야곱이 기도처럼 서원하면서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인데, 특별히 20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멋있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겁에 질려있는 한 청년이 하나님께 드렸던 처음 서원 혹은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멋있어 보이는데 이 기도를 곰곰이 뜯어보면 이거 사실 좀 굉장히 순수한 느낌이 안 들어요.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뒷다리를 후리는 자인데 이렇게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그가 했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믿고 했던 행동도 아니었고 그냥 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 통해서만 들은 것일 뿐 이분이 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사실 이 기도를 잘 뜯어보면 그의 인간됨하고 잘 들어맞는 기도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 이 기도는 사실 철저하게 조건에 대한 거예요. 만약 뭐뭐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죠. 당신이 나한테 뭘 좋은 걸 주면 나도 드리죠. 뭐 11조에 대한 것은 이게 뭐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앞에 있는 조건이 채워진다면 그럼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뇌물이죠. 주면 내가 주겠다는 거니까. 마치 이런 거 비슷합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가 꼭 한 연말쯤 되고 이제 입시가 가까이 오면 그 입시 뭐 기도회가 막 시작되잖아요. 여기 그러는지 모르니까 제가 하는 소리 그냥 이렇게 되게 모든 교회에서 다 합니다. 물론 이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이 불안할 테니까 심정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 불안하지 않게 하나님이 네 앞길을 네가 붙든 떨어지든 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인도하실 거라는 그 마음을 가져라라는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되게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뭐냐면 붙게 해주세요잖아요. 되게 그렇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붙든 안 붙든이 아니잖아요. 일단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걸 보고, 물론 이게 기독교만이 아니라 절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렇게 입시가 되면 그렇게 와가지고 그 지성을 드리고 뭐 이렇게 기도한다. 어떤 스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부처님께 뇌물 드리는 거지. 이게 무슨 기도냐고. 와서 뭐 헌금도 하고 헌물도 하고 막 지성을 드리면서 우리 아들 붙게 해달라고, 우리 딸 붙게 해달라고. 그런 게 어떻게 부처님일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게 어떻게 이렇게 붙게 해달라, 뭘 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뭘 드리겠다. 하나님하고 첫 만남이었는데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뇌물을 쓸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되면 뭐 이렇게 될 거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흥정이 가능한 상대로 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내 일이 잘 되게 해주는 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고, 그러면 나한테 유용하신 분이다 라는 전제들이 들어있는 거죠.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근데 사실 보면 우리 기도들이 되게 그래요. 기도를 생각해 보시면 모든 기도들이 되게 내 필요를 채워주거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바라는 기도들이잖아요. 이게 정말 기도일까를 사실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나오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아니죠. 좀 잘 먹고 잘 입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입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론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었죠. 실제로 그럼 뭘 기도해야 될까? 아예 기도까지 적어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거기 어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잘 되는 게 들어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필요한 건 줄게. 너희는 이것만 신경 쓰면 돼. 라는 기도였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 제목을 쭉 한번 보시고 이게 얼마만큼 나 개인하고 연결된 것인가, 얼마만큼 타인하고 연결된 것인가, 얼마만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연결된 것인가를 보시면 내가 어디 있는지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대부분 90% 이상은 다 나하고 연결된 거 아닌가요? 내 가족이든 내 누구든 간에.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예전에 그 겸손이라는 앤드류 머레이가 겸손이라는 책을 되게 얇은 책자인데 거기 쓰시면 그 맨 마지막 제안이 뭐였냐면 이런 제안이었어요. 굉장히 너무 어렸을 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너 기도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자신을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아예 기도를 하지 말아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겸손하면서. 그리고 철저하게 그 모든 기도 제목을 타인을 위해서만 채워보라는 거예요. 그 순간 무슨 느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들면 순간 그럼 혹시 잘못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안 들어주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걸 걱정하냐는 거죠. 아예 내 기도 제목에서 나에 관한 것을 모두 다 빼버리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로 그냥 그것만 채워본다면, 타인에 대한 기도로 채워본다면, 아마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 이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흥정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주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더, 주문이죠.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되게 주문, 기도 제목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배우자의 기도에 대해서 많이 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배우자 기도는 되게 보면 이런 식이죠. 되게 조금 생각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쭉 이렇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정도는 돼야 되고, 그래도 생긴 게 그래도 일단 내 마음엔 들어야 되고, 뭐 이런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이잖아요. 하나님께 저는 최소한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최소한만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소한 요 정도면 되고, 가정도 그렇게 모나지 않은 가정에서 결손 가정이 아닌 것에 자랐으면 좋겠고, 뭐 이런 우리가 큰 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최소한만 요 정도만 맞춰달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 요건 그래도 요거는 요쪽 분야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정말 딱 그 샌드위치 가게 가서 그냥 이렇게 주문하고 비슷해요. 양상치는 빼주시고 이렇게 쫙 골고루 뭐 요거는 넣고 이렇게 짜, 소스는 이걸로 뭐 이렇게 쫙 이거죠. 이거는 주문이지 기도가 아니죠. 사실 기도는 이건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되게 그런 식이에요. 주문이거나 오더죠. 오더거나 아니면 흥정이거나 이걸 해주면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이 많아요. 이문재라는 시인은 나중에 기도 중에 화살 기도라는 게 있죠. 정확히 목표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화살 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문재 시인의 시 중에서 보면 이제 화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화살 기도라는 걸 들었다는 거죠. 화살을 막 이렇게 보면서 그러는데 이문재 시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고 왜 저한테 욕하지 마세요. 그 시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화살 기도라는 것에서 그 얘기를 막 들어서 이렇게 해보고 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 기도라는 건 자기 화살통에 있는 화살을 다 비우는 게 기도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였어요.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자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그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유치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너희 머리칼까지 다 셌다.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더 잘 알고 잘 알까. 걱정하지 마라. 굶어 죽을 거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를 그렇게 대하는 건 주문처럼 대하고 혹은 흥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대하는 건 사실 정확하게 하나님을 뭐로 대하는 거냐면 자동 판매기로 대하는 건 똑같아요. 뭐 넣으면 나오는 거죠.
자동 판매기로 대한다는 게 뭐냐면 만약에 넣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음료수 딱 있어요. 그래서 1,000원을 넣었는데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예? 기가 잘못됐다. 근데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니까 보통 기가 잘못됐거나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딱 넣었는데 안 나오네? 그러면 더 간단한 이유가 하나 있죠. 돈이 모자랐다 이렇게 된 거죠. 동전이 좀 모자란 거지. 1,000원인 줄 알고 넣었더니 1,000원이 아니라 1,200원이었던 거죠. 그러면 200원을 더 넣죠. 우리가 기도하는 식이 되게 그런 식이에요. 열심히 기도했어. 안 이루어졌네.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저렇게 정성이 부족했어. 내 마음을 더 드려야 되고 우리 삶을 더 깨끗하게 하고 아니면 좀 더 뭐 헌금을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뭐로 대하는 거냐? 자동 판매기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마음대로 우리 뜻과는 우리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얼마나? 하늘과 땅이 다 다른 것처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를 잘 읽으면 굉장히 여호수아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도 여러분 공부하신다니까 그 부분 읽어보세요. 아니면 예언서 읽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선지자들이나 예언들이 이렇게 너희들이 회개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반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렇게 생각할 거 같잖아요. 이걸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주실 거야. 그러면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 중간에 한마디를 딱 한 단어를 더 집어넣어요. 이렇게 해.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중간에 딱 단어 끼워놓는 단어가 뭐냐면 그러면 혹시 이런 말을 해요. 혹시 하나님이 그러실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는 울라이라는 뜻, 울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실 수도 있지. 무슨 뜻이에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다 그 말이 있었어요. 다 그 마음이 있었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 성기를 뭐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 말들이 있어요. 그 구약의 인물들 보면 뭐 하겠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들어주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 그건 모르는 거죠.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 기도에서 만약에 그 부분이 빠져 있다면 혹시 이게 빠져 있다면 사실 기도는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돼서 이 배우자가 좋은데 근데 여러분 막상 배우자 결혼하신 분은 알잖아요. 내가 원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런 건 아니었잖아. 사실은 이렇게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가 더 많잖아. 그렇지만 지금 행복하시잖아요. 아멘? 아멘. 아직 아멘이 하는데 물론 시간이 30년 걸리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게 사실 인생이고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인도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실 저를 배우자에서는 기도하지 말고 다른 걸 열심히 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끌리는 건 꼭 내 머릿속에서 하는 거하고 또 다르게 끌리거든요. 이 남자 분명히 아닌데 이 여자 분명히 아닌데 끌리는 거죠. 그러면 그 남자나 그 여자가 착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내 같은 게 그런 건데 우리 아내는 왜 결혼했냐? 이뻐서. 그래서 그런 거죠. 이렇게. 근데 그런 거죠. 끌렸는데 이 여자가 착한 여자였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거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지 사실은 그게. 다행히 우리 아내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 기도에 있어서의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간증을 하면요 예외 없이 뭐냐면 딱 나와서 어떤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잘 된 사람이 간증을 해요. 자기 생각대로 기도한 대로 된 사람들이 우리 아이가 붙었다, 우리 집이 이번에 더 커졌다. 그거를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그걸 좋은 믿음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 중에 많은 부분은 그 얘기를 들으면 더 절망스러워요. 왜 나는 그렇게 안 됐지? 왜 나는 성공하지 못했지? 그러면 뭐냐면 마치 이런 느낌까지 보여요. 교회가 만약 그런 분위기로 가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나? 라는 자괴감으로까지 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런 간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공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아닙니다. 그랬다면 세상은 좀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었을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런 간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실패했어요. 그리고 아주 대학 몇 수를 했는데 깨졌어.
근데 그런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죠. 정말 절망스럽고 창피하고 너무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또 다른 길을, 전혀 상상하지 못한 길을 내게 주셨다. 그 실패 속에 실패한 사람들의 간증이 많을수록, 그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이 많을수록 어쩌면 저는 그게 더 신앙과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야곱이 드렸던 기도는 대개 우리가 드렸던 바로 그런 식이었어요. 흥정이고 주문 같은 거였어요. 이렇게 딱 그 말이잖아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먹을 것하고 입을 걸 주고 편히 다시 이를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여 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기둥을 내가 그때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 주마. 그리고는 뭐예요? 내가 소득이 10분의 1 띄워주겠다. 나로서는 큰 결심한 거다. 저게 큰 결심이다. 10분의 한 50분의 1 정도 하려다가 많이 내가 당신을 준 거다. 10분의 1까지나 내가 주겠다라고 엄청난 제안을 한 거죠.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야곱의 모습이었죠. 그렇게 사실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리였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첫 만남이죠. 첫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첫 만남인데 이건 뭐 절반의 성공도 아니고 그냥 만났다는 데 의미가 있는, 마치 남북한의 제도전의 만남 같은 그냥 만났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앞으로 갈 길이 많은 거죠. 나머지 절반이 이제부터 야곱을 하나님께서 깎으시고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과정들이 그 나머지 과정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만남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게 바로 야복 강가 이야기죠.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떻게 수완도 좋게 수완도 참 좋죠. 그래서 뭐 생물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된다지만 이렇게 세워놓고 해서 줄무늬 새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불려가지고 나온 거죠. 나왔는데 막상 집으로 가는데 겁나는 거죠. 형이 나 죽이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 대목이 바로 이제 거기서 만나서 하나님께 말하는 제목이 32장 4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32장 4절부터 12절까지 저랑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32장 5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거기까지만요. 자, 비슷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되게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죠. 7절은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우리도 자주 당하는 상황이잖아요.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섭기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20년이 흐른 세월이에요. 딱 20년 만에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드리는데 더 이상 흥정은 없죠. 흥정은 없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좀 문제를 없애달라. 이 문제를 좀 없게 해달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은 비로소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품목도 없어요. 뭐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대가로 뭘 주겠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으로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떻게 보면 여호와 이름을 처음으로 진정한 이름으로 여호와여라고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와여, 야훼여 이렇게 부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면서 굉장히 겸비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 은총이 모든 것이 내 수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았다고 또 고백을 하죠.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없는 말을 썼는데 거기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은 없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정말 간구하는 마음이죠. 간절히 청하는 거죠. 간구는 요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가 했던 기도에서의 요구, 이렇게가 요구가 아니라 야곱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구하죠.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죠.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는 사람이 보따리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입장이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깨달았고 그 속에서 살려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자기의 간구를 올립니다. 여기에는 뇌물도 없고 자동 판매기도 없죠. 우린 살면서 늘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기도를 많이 하죠. 이 문제를 없애주십시오. 근데 사실 그렇다고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갑자기 안 좋은 관계인데 이 관계가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 사실 아주 드물, 거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든 뭐든. 대신 달라지는 건 어떤 거냐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달라지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이 문제 속에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 그리고 이 문제 속에 있는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달라지는 것, 그거겠죠. 아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도 아마 그런 식일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죠. 어쩌면 야곱은 이 자리에서 비로소 그런 단계로 진입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단계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실체로 두 번째 만남에서 진짜 만난 것처럼 만났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첫 번째 계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조금 후에 나오는 브니엘에서의 씨름 장면이죠. 브니엘에서 씨름 장면은 창세기 32장 22절로부터 등장합니다. 우리 너무 다 잘 아는 내용이죠. 거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2절로 32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번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죠. 야복 강가에서 서 있는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기지와 술수로 모든 것을 이룩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맨몸으로 뭐 그런 우리가 70년대 그런 굉장히 그런 서사들이 많았잖아요. 그 맨손으로 땅에서 일어나서 세웠던 맨손 하나로 세워서 엄청난 수완으로 자수성가를 할 사람이었어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도 가로채고 삼촌에게로 도망가서는 얼룩무늬 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단을 써서 그걸 다 재산을 막 불렸던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 이름 야곱, 뒷다리를 후리는 자, 그 이름에 딱 맞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공언한 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 축복권 이런 게 참 웃긴 게 그 야곱이 축복을 받았나요?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그 뭐 대단한 축복권을 받는다고 그거를 어쨌든 막 써서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거 주신다고 하셨나?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오른손으로 내리면 굉장히 여기 힘이 세니까 뭐가 내려갈 거야.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 장자의 축복권을 주고 뭐 에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너한테 줄 게 없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줄 게 없어서 뭐 에서가 가난을 빌빌 속에서 가난함 속에 살았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야곱이 대단한 축복 가운데 살았냐? 그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뭐 빼짜고 난리를 치고 우리 막장 드라마처럼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 모든 게 자기 앞에 보였겠죠. 뭐 거기도 수완을 써보긴 했어요.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랬는데 이게 안 통하네. 뭐 400명 거느리고 막 달려오고 있대. 이게 뭐 왜 달려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뭐 이러다가 이게 안 되겠구나. 모든 게 다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거기에서 딱 멈춰버린 거죠. 먼저 마지막에 고민하다가 사랑하는 두 아내와 자녀들을 재산과 함께 보내고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아서 굉장히 절망스러워했을 때 그때 미지의 한 인물이 등장하죠. 우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천사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미지의 인물이 등장 와서 난데없이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씨름을 시작해요. 싸우기 시작해. 그런데 아마 그 씨름을 하면서 야곱은 그 씨름 속에서 그 미지의 존재와의 그 엄청난 씨름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진짜 여태까지 뭐였는가? 나 자신을 믿고 살아왔던 삶 혹은 내 능력으로 모든 걸 이루었던 그 오만함, 이게 자기 삶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 모든 게 다 허망해지면서 이 사람을 놓치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계속 씨름을 합니다. 이 사람을 보내고 나면 이후부터는 왜 내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후부터는 내가 앞으로 내 수완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순간 깨달았던 거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를 붙들고 밤새도록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는 그 순간 싸우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을 내가 놓친다면 내 삶은 영원히 어둠일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아마 긴 밤새 싸움을 했겠죠. 그 깨달음을 하나님은 평생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의 허벅다리 뼈를 치셨다 그러죠.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 그러죠. 예전에는 우리 그 한자 옛날 개정 여러분 생각 그 환도뼈라고 나왔었잖아요. 환도뼈가 어디냐면 고관절 뭐 이런 곳이에요. 거기를 쳐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마지막 싸움에 거기 둔부 힘줄을 쳤으므로 지금도 거기 힘줄 안 먹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를 치셔서 그가 다리를 절었다고 나오죠. 물론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 사실 이 환도뼈 이렇게 고관절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우리 특별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고관절에 뭐가 잘못되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거기를 쳐가지고 그게 탈골이 됐거나 아니면 그게 뭔가 망가졌다면 사실 이 야곱은 잠시 다리를 절었다가 다시 나은 게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평생 그렇게 불구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후로 다리를 절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참 하나님 굉장히 집요하신 데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집요하신 데가 있는데 이 순간은 절대로 잊지 마. 그 다리를 저을 때마다 그때 그 생각을 하겠죠. 그 집요한 게 어디 나타나시냐면 사실은 그 아브라함에서 나타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웃음 이런 뜻이잖아요. 왜 그렇게 지었어요?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태어나서 아들이 좋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태어날 때 얘기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너무 기뻐서 이제 이삭이라고 줬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창세기 17장을 읽어보면 그 이름을 준 배경이 그때 나와요. 처음에. 언제냐? 그 100세가 됐을 때 나타나셔서 99세, 뭐 90세 혹은 나타났을 때 천사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네 아내가 아이를 낳을 거다. 그러니까 엎드려 있다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엎드려 있다가 이렇게 웃었어. 이렇게 웃은 거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여러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의 그 순간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거면 됐지. 뭐 꼭 친자식이 됐으면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꼭 피로 연결돼야만 자식입니까? 얘도 사랑으로 키운 자식인데 얘도 자식인데 얘나 잘 되게 해주시죠.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니야,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이름을 뭐로 지어라? 웃었다고 지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 딱 그렇게 나와요. 이삭이라고 저렇게 했어요. 이건 뭐죠? 너 지금 웃었지? 진짜 그죠? 너 지금 웃었지? 태어나면 웃었다고 죠.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이름 부를 때마다 웃었니? 웃음아 웃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비웃었던 자기를 끊임없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비웃었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건 뭐냐면 사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장 불신의 순간에 있었던 순간을 딱 찍어서 너 지금 믿지 못하는 거니? 그랬을 때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그래? 나중에 17장 가서 찾아보서 읽어보세요. 성경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서 너가 지금 그러고서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앞으로 얘가 태어날 거야. 이삭이라고 지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때 그 생각을 했을 거고 그 이름으로 자기의 모습을 다시 다잡았을 거예요. 그랬지 내가. 그래서 그가 아마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죠. 그것처럼 야곱의 환도뼈를 아예 쳐버리신 거죠. 오관절을 치시면서 절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거기서 내 오만함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있었지 라고 평생을 절으면서 어쩌면 그걸 각인을 했겠죠. 그렇게 결국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사실은 이 삶을 통해서 이 분이엘의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과의 씨름의 사건을 이후에 하나님과의 씨름의 사건을 이후에 야곱의 일생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 이름도 바뀌어졌어요. 더 이상 사람을 속이고 뒷다리를 후리는 야곱이 아니라 너 이름을 이제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 민족의 이름이 된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내가 너 이스라엘, 너희는 이제 이진경이 아니다, 이영석이다 이렇게 준 거죠. 이영석이라고 해라. 진경이라면 안 좋아. 이영석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주신 거죠. 사실 민족의 이름이 되기도 했던 그 이름을 봤는데 우리가 잘 안 읽는 부분 중에 쓱 지나가는 부분이 에서와의 사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 행복한 결말을 이뤘는데 그리고 나서도 같이 있자고 그러는데 따로 살죠. 이렇게 같이는 안 있고 따로 가 살아요. 에서와의 모든 사건이 끝난 게 33장 끝부분에 있는데 우리가 잘 그냥 쓱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33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이제 비로소 이제 정착하면서 하는 내용이가 있습니다. 거기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막 앞에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헬로이 이스라엘. 자, 엘 엘헬로이 이스라엘, 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 읽기도 힘들죠. 어디서 끊어내야 될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로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 밑에 나오는 것처럼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너무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 민족하고만 있죠.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이름은 뭐 아직 민족이 있을 때도 아니에요. 자식들도 뭐 쓰지도 않고 이랬을 때니까. 이건 누구의 이름이에요? 이건 야곱 이름이에요. 제단을 쌓고 뭐라고 만든 거냐면 이것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단을 지은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처음으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그 순간에 그 말하자면 기념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 라고 그 단을 쌓고 거기에 처음으로 그렇게 부른 거죠. 하나님은 드디어 나의 하나님이야. 그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제 이름이 이제 진경에서 영석으로 바뀌었잖아요. 제단을 쌓고 엘로헤 영석 이렇게 부른 거죠. 하나님은 영석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기서 민족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 주신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새로운 이름에 하나님은 그 새로운 이름의 나의 하나님이야.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새로운 이름을 줬다는 건 이런 거죠. 너는 이제 옛날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이스라엘은 드디어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경의 하나님이다라고 처음으로 고백을 한 거죠.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몇십 년이 걸려서 드디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여호와가, 그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제 라고 고백한 순간, 쓱 지나가는 마지막 단계인 그 말은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야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였던 거죠. 야곱에 있어서에서 나의 하나님, 즉 그 자리는 더 이상은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완성되는 자리였습니다. 대가는 컸죠. 대가는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이제 평생 어쩌면 불구로 살아가야 될 그런 아픔에 똑같이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그렇게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이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읽었던 32장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장면이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게 왜냐하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에게 해가 돋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왜 그 말을 뺐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넣어보면 굉장히 좀 아름다워집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그를 향하여 해가 돋았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절고 있었다는 거죠. 돋는 해를 보면서 평생 어쩌면 그렇게 절어갔을지도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해가 드디어 떠오른 거죠.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과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벅찬 감격과 행복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고대에 있었던 수천 년 전 사람은 그렇게 아름답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겠죠. 그를 향해 해가 돋았다.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그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앞으로도 고통스럽겠지만 그는 드디어 그 행복을 맛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부터는 야곱은 자신만을 의지하는 불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든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겠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 아마 야곱에 있어서는 그럴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지 뭐 였었겠죠. 여전히 우리는 야곱처럼
그래 뭐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뭐 안 되면 뭐 다른 걸 좀 해보고 뭐 이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기도도 해보고 뭐 안 되면 뭐 다른 수완도 먼저 다른 수완부터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여전히 우리는 야곱이 처음에 베델에서 만났던 그렇게 아직까지도 그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을 먼저 찾아왔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지막 또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또 확증해 주셨죠. 그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그 원하시는 말씀이 어쩌면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배화교회가 벌써 이제 6개월 지나고 남은 6개월이 또 남아있죠. 올해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6개월 동안 내가 얼마나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늘 하는 소리 성경에 나오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읽고 보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시편에 나오는 모든 것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말들이 그렇게 가볍게 다가오지는 않아요.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아픔들과 삶에 있어서 오만함이 깨져왔을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쳐야만 심지어 나를 버리셨냐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도 그 길을 밟아야 비로소 글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신앙의 전체 삶은 어쩌면 성경의 주인공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배화교회 성도님들은 야곱이 마지막에 제단을 쌓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쌓았던 것처럼 그런 제단들을 올해 안에 우리가 하기 전에 다 쌓으시는 귀중한 하나님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